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안락이라는 그 평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평원의 앞쪽에는 부정한 이득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은광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은광을 지나갈 때마다 봉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은광 입구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그곳이 무너 내리지기도 하여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영원히 불구자가 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은광 앞에 신사처럼 생긴, 멋진 신사처럼 생긴 대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은광이 있어. 몇 사람이 보물을 위해 그것을 파고 있어. 만약 당신이 온다면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어.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대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은 크리스찬과 함께 온 그 소망은 이 말에 잠시나마 미혹이 되었지만은 크리스찬이 그의 마음을 다잡아 줍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대만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좀 위험하겠지만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옥의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순례의 길에서 다시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그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계속해서 유혹을 하지요. 잠시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간다면 나도 당신들과 함께 순례의 그 여정 가운데에 나서겠소.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내 이름은 데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신도 믿음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딴 길로 세워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당신의 증조부는 게하시요, 당신의 아버지는 가롯 유다이지요. 당신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평원의 한쪽 다른 끝에 비석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석은 어떤 한 여인이 돌기둥이 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 비석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거기에 적힌 글귀를 보니까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 롯이 누군지 알죠? 롯이 누구인지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심판을 받을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롯과 롯의 가족, 그 아내,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였죠? 그곳 가운데 나오면서 소돔 땅이 정말 그 땅이 또다시 그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만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소망은 이 글귀를 보면서 자신이 이 대마의 유혹에 넘어갔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죄를 피해야 한다는 경고이며 죄를 예방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본보기가 바로 이 비석이군요. 소금 기둥의 여인이군요 하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철로 역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랑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쉽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쉽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네, 다 적으셨지요?
대만은 원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동력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공경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대만은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그 복음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는 이전에 벌어먹고 살던 그 일들을 하면서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철로역정의 이야기에서 대만은 이 쉽고 편안한 길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순례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순례의 길을 벗어나서 힘들이지도 않고 쉽고 편안하게 많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미워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걷는 이 길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쉽고 편안하게 많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미혹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우리의 길을 파고들 때가 있고 우리의 심령을 장악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우리는 힘들어 지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찾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힘들이지 않고 쉽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아간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표대를 향하여 순례의 여정을 걷는 그 길은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리하기에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걷는 이 길 가운데는 늘 갈등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현혹이 되어 버리겠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여전히 쉽고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그곳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보다 내가 순례의 길을 걸으며 당하는 그 고난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광과 같은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정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철로역정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은광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은광은 보기에 화려한 것입니다. 먹음직 또한 그것이지요.
그것에 넘어가면 범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이익에 마음이 빼앗길 때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영적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실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익을 탐하고 세상 가운데 안락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세상의 그 허탄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사단이 주는 괴계로 말미암아 그 마음마저 빼앗기며 육신마저 심신마저 힘들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파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유혹은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정욕을 이 유혹이 부추겨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온갖 것들을 탐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욕을 채우지 않으면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정욕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는 것을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현대의 용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온갖 중독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심지어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그거를 모를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학교나 학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해요.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눈동자는 앞에 있는 칠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이 스마트폰에 가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스마트폰에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대세는 스포츠 도박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도박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등일부 수련회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요즘에 아이들이 그거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걸어다 놓고 베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경기 보는 게 더 이게 긴장감 있고 박진감이 넘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의 결과를 자기가 딱 맞추게 되면은 자기가 베팅했던 돈 이상의 돈을 자기가 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거를 어린 학생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에 그냥 얼굴을 박아대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이것은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닐 줄 압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죠? 이것을 만든 사람은 어른들입니다. 이미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들이 그 중독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중독에 빠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현대인의 모습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힘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례의 여정을 걷는 이 길 가운데에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받을 교훈은 대마와 같은 미혹하는 자의 특징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의 대표자인 마귀는 위험한데도 위험하다라고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유혹할 때에 쓰는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히 그 일을 행할 때에 벌어질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 주지 않습니다. 그 위험을 철저히 감추고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은 사단의 전형적인 계략입니다. 이것을 데마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고 죄를 짓고 있을 때 마귀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에 마귀는 그것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거짓된 위로감, 거짓된 안도감을 주는 것이죠. 내가 음란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나는 살아가는데 이게 별 문제 없이 괜찮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며 잘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구별해내고 진리 가운데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이 마귀의 특징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철로 역정의 이 이야기에도 데마는 3번이나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 사단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 사단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이 마귀 사단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마귀가 자리를 잡아서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리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그 뜻으로 우리의 삶을 짓밟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마지막까지 이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신앙의 연륜이 조금 쌓였다고 하여서 나에게 어떤 위치에 오르다라고 하여서 그렇다라고 하여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끼어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특징은 자신의 본색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데마는 혈통상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자신도 믿음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신도 순례자로서 잠시 이 은광에 들렀다가 나도 당신들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 목표로 하고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자신의 본색을 숨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크리스찬과 소망으로 하여금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들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것이죠. 크리스천은 그를 향하여서 게하시와 같고 가롯 유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하시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인에 반역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역시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반역했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자였습니다.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지요. 그렇게 배반한 자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천사인 것처럼, 심지어 계시록에 보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다닌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데마는 결과적으로 어디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까? 결과적으로 은광으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마귀는 철저히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이 구절 저 구절을 대며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이끄는 자는 마귀의 졸개요 그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결국 그들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그들은 세상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이빨리 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본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그러니까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에 순례의 걸음을 순적하게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죄를 범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로역정에서 크리천과 소망이 은광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은광으로 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에 그 무너져 내린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고 영원한 불구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 역시 그곳 가운데에 나아갔다라면 그와 같은 결과를 당하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게하시와 가룟 유다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철저히 심판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음란한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하지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내 모습을 어떻게든 꾸며서 가식으로 내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기에 늘 이 최종적인 결과가 있음을 생각하며 근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복된 훈계와 교훈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소망이 데마의 유혹을 듣고 있을 때에 크리스천은 그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며 그 세상 사랑을 경계하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평원을 지나갈 때에 소금 기둥을 바라보며 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교훈과 훈계의 가르침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소망은 자신 역시 이 롯의 아내와 같은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였지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은 그녀보다 훨씬 더 했음을, 그래서 훨씬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는 참으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을 때도 이러한 계속된 훈계와 교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훈계와 교훈을 들을 때에 그때 말씀을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한 번, 두 번 짓는 것이 아니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정욕에 의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참된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그리하게 겸손하게 훈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 보면 대만은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앞서 보게 되었지요. 조금만 주의하면 은광에 가서 돈을 벌 수가 있어. 너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돼.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조금만 조심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괜찮지. 에이, 이런 일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에이,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것 같이 결국에는 만상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그 한 번, 두 번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만상에 빠져들고 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만족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만족을 위하여 이 세상 만족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는 우리는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심령에 불화살을 쏜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 가운데에 정욕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에 사단이 불화살을 팍 쏘는 것이죠. 불화살을 맞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어떻게 뜨겁게 타오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순례의 여정을 올곧이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